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고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자,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변화무쌍하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누가 복된 사람이고 또 누가 불행한 사람인가를 알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판별하기란 참 어렵다라는,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영전을 했다고 축하하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스컴을 통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제까지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고 또 열사가 되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영웅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치하하고 누구를 동정해야 되는지를 참 분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 변화무쌍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그 마음 한가운데에는 변하지 않는 것을 갈망하는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겉은 변화되더라도 깊은 속에는 변화가 없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마치 파도가, 거센 파도가 일어서 위에 표면은 찰랑찰랑거리고 집셀만한 파도가 있지만 바닷속 깊은 곳 심해 1000m, 1500m까지 내려가면 그곳에는 늘 고요하게, 그렇지만 어디론가 멈추지 않고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섞이듯이 형식이 달라지고 방법이 바뀐다 해도 저 우리의 깊은 곳에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일생 동안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변화는 그 무상한 변화 속에서도 변화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변화에는 그 목적, 끝이 어디인가를 알고
또 변화를 주도케 하는 주도자가 있음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변화를 주장하는 분은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주장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고 그분의 목적과 변화와 원리는, 변화의 원리는 늘 불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적어도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뜻을 두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꾸 변화하는 것, 자주 변화하고 자꾸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변하고 함께 따라가고 쫓아가고 하다 보면은 좋아하고 슬퍼하고 그것을 또 축하하고 원망하며 살다 보면은 어느 날은 감사하고 또 어느 날은 슬퍼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되어버리고 말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과정은 그렇다 해도 그 마지막 끝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을 알아야 됩니다. 끝이 있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제가 나이 40입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40입니다. 제가 죽을 날이 아직 멀었으니까 좀 천천히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직 죽을 때가 멀리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방황하고 좀 더 놀고 좀 더 세상에서 즐거운 거 즐기다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함께 죽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돼서 구원받은 강도처럼 나도 좀 마지막에 한번 믿어서 천국을 가까스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 날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산다면은 그건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돌발적인 사고를 만나 어떤 회개할 겨를도 없이 또 주님을 영접할 겨를도 없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낭패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말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싶어 합니다. 마지막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싶어 하지만 잘못된 이 종말 의식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병들어가고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세상이 하도 힘겹고 어려워서 나약한 자신이 더는 견디기가 어렵고 초조해서 천지라도 개벽이 되어가지고 내 신분이 막 상승을 하고 되었으면 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종말론에 빠져서 사는가 하면은 적당히 살다가 죽을 시점에 얼마 남지 않아서 예수 믿고 가겠다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을 지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말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12월에 이제 절반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을 맞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궁금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선생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느냐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인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좀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신 하나님이 능력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인내도 멸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메마른 시대에 남을 위해서 살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산다는 거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을 베풀며 시간을 들였더니 그 약한 사람들끼리 돕는 거지 하면서 나를 약한 사람 취급합니다. 또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묵묵히 그러면 일을 하면은 저 사람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좀 모자른 사람, 모질이 아니야 라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유, 자기 사람이나 챙기지, 아유, 지 앞가림이나 잘할 것이지, 지 자식들이나 잘 돌볼 것이지 라면서 비난의 소리를, 시기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덕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내가 살았더니 이제는 아예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몰아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끝까지 참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미가 급한 편이라서 참는 일에는 인내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각오한다면 우리는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멸시함을 받을 각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면 우린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참으려고 결심했다가도 멸시를 받으면 우리는 그만 참지 못해서 분을 폭발해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해서는 말이 않아야 될 말과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도 덧붙여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인내의 덕을 세우려면 우리는 멸시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내하시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도 멸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잠깐 음성이 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이상이 희미해질 때가 되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우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멸시를 당하셨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성도의 인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환영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거,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우리가 조금 인내하는 거, 이거 세상이 과연 환영할 일인가? 똑같이 우리를 멸시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참고 좀 바보같이 손해보려고 하고 하면 비난의 손가락질이 오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시받을 각오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구원을 주시겠다고,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인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에 있어서의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미혹해 하는 나는 그리스도다 하고 나타나는 메시아들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변함없이 가지고 끝까지 지켜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고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나서는 사람들이 덜어 있을 터이니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메시아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신천지의 이만희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근히 이제 몰아갑니다. 결국 나중에는 실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재림 예수에 대한 예수를 바로 메시아가 자신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붙잡혀가지고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당신이 재림 예수이냐라고 물었더니 말꼬리를 내립니다. 꼬리를 내려요.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메시아다라고 하고 재림 예수라고 하고 나를 죽지 않는 영생불사라고 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꼬리를 흐립니다. 슬그머니. 그리고 조사를 끝내고 나온 뒤 신도들에게는 내가 그때는 선한 거짓말이었다라고 둘러대는 것이죠. 유감스럽게도 우리 주변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부터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드다와 유다를 또 들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게 되죠.
사람들을 군중들을 선동을 해서 본인이 메시아인 것처럼 재림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을 했지만 결국 다 무의로 지도자가 죽자 그 무리가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냐, 정관사 덜을 붙이면 딱 하나잖아요. 더 크라이스트냐, 그 그리스도냐, 아니면 크라이스트냐, 한 그리스도이냐, 여러 그리스도 중에서 한 그리스도이냐, 이것에 대한 이 정체성을 이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젊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한답시고 또는 학위 논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을 씁니다. 가정을 하면서 학위는 학위일 뿐이죠. 그래서 학위 논문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조선시대 말기에 동학 혁명 농민운동을 지도자인 전봉준을 가리켜서 한국의 메시아로 이렇게 전제해 놓고 이론을 전개하는 그런 논문들도 있고요. 논문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홍길동전에서의 홍길동을 서양 사람들에게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게 논문을 통해서 서양 사람들에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이미지로 남게 되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무슨 홍길동을 어떻게 알고 전봉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조금만 역사 속에서 별난 이야기를 하고 독특하게 지도자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믿지 않고 메시아 시대, 메시아 세대를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 살고 누가 죽든지 관계없이 평등, 자유, 박애 그리고 번영만 이 기준으로 삼고 이러한 일에 어떤 기여를 한 사람, 지대한 기여를 한 사람을 메시아로 메시아니즘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 이 위험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혼란케 하는 이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주변 도처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을 흐리게 만들고 또 심지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기까지 합니다. 또 요사이 데모다, 또 혁명이다 하면은 모두가 이제 사회운동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덜어는 이 메시아니즘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데모하다가 죽으면 순교자로 열사로 받들고 섬기게 되는 거죠. 떠받들 그분을 기리고 뜻을 계승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분이 하나의 순교자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그 반열에 높이 올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메시아니즘에 빠진 세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다 보니까 엄청난 비하까지 하면서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다, 그가 그리스도였다라고 엄청난 비약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한 정치인이 자신의 그 SNS에 자신이 손가락질 당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자기에게 비교한 그런 내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것과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가 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와서 미혹할 텐데 너희들은 절대 그것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셔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리고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그 그리스도만 한 분만이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 그 그리스도만 우리는 믿는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견딘다라고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는 꼭 그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 이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 대한 의미는 난리 소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한번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많습니다. 요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세계 도처에서 홍수, 가뭄, 혹서, 혹한, 폭설, 야단입니다. 100년 만에 홍수다, 120년 만에 온 무더위다, 또는 혹한이다, 추위다, 이런 기사 제목들 심심치 않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온 나라가 마비되지 않았습니까? 한 3년 동안, 3년 동안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직장도 못 가고 재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는, 질병 하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마비가 되고 나라 간의 이동조차도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난리였습니다. 마스크 구입하려고 약국에 줄 서서 있었던 적이 우리가 언제 있었어요? 그 전에는 중동기 호흡증후군, 사스나 여러 가지 질병들도 있었고, 전쟁, 뜬금없이 웬 전쟁입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천재지변, 소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어요. 인구 절벽을 넘어서 인구 재앙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 밑으로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0.7. 그러니까 합계 출산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출산하는 아이의 명수인데 0.7, 0.6. 2년 뒤에는 2025년도에는 0.5까지 떨어진다. 최악의 경우에는 떨어진다는. 2035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3,500만으로 떨어질 거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나라의 절반 이상이 모두 노인이 돼버리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난리입니다, 난리.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 저출산의 문제는 1차적으로 욕심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요? 나 혼자 살다가 나 혼자 즐기고 그리고 부담 없이 죽으면 끝. 극도의 자기 이기주의 그리고 욕심에서 비롯된 하나의 재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우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20대 여성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인식을 물었더니 70%가 결혼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은 결혼할 필요를 못 느끼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 혼인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자손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축복, 이런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시대에서의, 이 대한민국에서의 가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라고 지난 100년 동안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이 대한민국, 지난 50년 동안의 발전이 지난 반만 년의 가난을 극복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어낸 대한민국과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이 지금은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만 즐기고 나만 잘 되면 되고 결혼할 필요 없고
동거에 대한 것도 처음으로 어제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처음으로 동거에 대한 긍정이 부정을 앞섰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동거가 아무렇지도 않은, 결혼하지도 않고 같이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난리입니다. 난리. 세상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시기 가운데에 이것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징계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심판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징계 아닐까. 또 하나님의 역사이고 섭리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아닐까. 여기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선교적 섭리와 하나님의 선교적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과 질병과 전쟁이 세상에는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오르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또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겪어야 될 징계이고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 재난들이 있지만, 이 난리의 소문들이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상들을 다 멸하시고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역사하시면서 그제야 끝이 오리니 지금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난리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역사 중에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견디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이 있고 인간성이 파괴가 되어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반목하고 다툰다라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라라는 것이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구 미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의 미움을 받고 계십니까? 그런 건 내가 영적인 시험에 빠졌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마귀의 시험에 빠졌구나. 내가 그 좋던 사이가 왜 무너지고 그 좋던 사이가 왜 미워하게 되었을까? 시험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지난 다음에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 보니까 엄마가 아프고 죽을 것 같은데 의사는 좀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내 부인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무통주사 나눠달라 그러고 남편들만 바깥에서 막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의사는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와서 아이를 수술실로 옮기고, 산모를 수술실로 옮기고 아이를 출산하도록 돕습니다. 아무리 아프고 죽을 것 같아도 우리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됩니다. 세상이 말세가 됐다고 야단하지 마십시오. 야단한다고 똑같이 똑같이 흥분하지 마십시오. 다 끝난 것처럼. 사랑이 식었고 배신했으니 내가 배신을 당했으니까 이젠 난 끝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 버림받았구나. 나는 끝이구나. 나는 저 사람과 사업을 했는데 동업자가 저렇게 배신을 했네.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난 나락이구나. 속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아직.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까지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끝날까지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라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미움을 당했고 좀 더 우리가 배신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배신을 당하면 사랑하십시오. 빼앗기면 베푸십시오. 죽임을 당하면 용서하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져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은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같은 동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숨을 거두면서 자신들 죽이는 그 동족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이것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마지막에 이 녀석들 두고 보자 하면서 찡그리면서 죽었다면 이것을 순교, 주님을 위한 순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의 의미를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참은 것과 벼른 것은 또 다릅니다. 벼른다는 거는 끝이 다른 거예요. 2단이에요, 2단. 때문에 벼르는 건 참는 것, 인내의 2단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난 다음에 내가 당신 때문에 당신 위해서 내가 10년을 참았다 라고 그동안을 넋두리를 털어놓습니다. 근데 그것은 참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한번 반박하려고 벼르고 두고 본 것이죠. 참았다라는 표현을까지 하려면은 참았다라는 표현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참는 것이 됩니다. 참았다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진짜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배신을 했어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믿습니다. 진리가 승리할 것이고 사랑은 마지막까지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소망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13장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 긴 설교 말씀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냐면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기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 나를 이제 내일이면 이 가룟 유다가 나가서 제사장들과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잡으러 검과 몽치를 들고 오는 그 날이 바로 이제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거예요. 24장, 25장 이제 예수님의 사명, 이 사역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좀 있으면 잡히시는 거예요. 잡히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마지막까지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이 곧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람산 언덕에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주신 이 종말론적인 부탁, 마지막 이들에게 주신 부탁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계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저마다 이 메시아라고 할 텐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귀하게 깨닫게 하신 이 마지막 시대를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기를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배신이 난무하게 될 텐데 그래도 끝이라고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마지막 시대를 잘 헤쳐나갈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다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